10년 지나면 없어질 직업,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옛날 같으면은 뭐 3, 40년 정도의 텀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얻을 때는 1년 안에 세상이 막 바뀌잖아요. 네,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10년 안에 바뀔 직업이 뭔가 요즘 아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번역가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뭐 구글이요 거의 번역을 다 합니다. 각 나라 말로.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다 보완이 돼서 정확하게 번역들을 잘 하더라고요. 회계사, 그리고 선망의 대상인 의사, 약사, 은행원은 지금 점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사람을 은행원을 이제 좀 덜 쓰고 우리가 기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리사도 현재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그 직업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컴퓨터가 엄청나게 요리를 지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레시피만 넣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주방에서 모든 요리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영상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컴퓨터가 우리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맛있게 하고, 물론 잘하는 사람 맛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 1등은 못해도 2등은 해내는 거죠. 컴퓨터가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실력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컴퓨터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있죠? 그 여인에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시는 분이 저에게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누구요? 이랬더니 집에 있는 한 여자하고 그리고 차에 있는 한 여자 말을 잘 들으래요. 뭔 소린가 했더니 내비게이션과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혹시 길을 잘못 들어도 이 내비게이션 여인은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막 화내죠? 똑바로 가라 그랬는데 왜 그리 가냐고 막 화를 내는데, 내비게이션 여인은 정말 친절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화내는 법이 없고 경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체가 되면 예상 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고 미리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100년 전, 아니 30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서 100년 전에 이 교회, 세인트 스테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2020년에 유행하는 물건 맞춰보세요 하고 퀴즈를 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찾으면 즉각 대답을 해줍니다. 막히는 길을 알아서 돌아갈 길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100년 전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들어보십시오. 언제든지 찾으면 즉각 대답해주고 막히는 길 알아서 돌아갈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다급하게 해밀턴 가는 길 물었는데 한눈 팔다가 로투로아로 빠져도 화내기는커녕 친절하게 다음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들은,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는 지도네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비게이션이겠죠. 근데 저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인애하신 하나님,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왔던, 뭔가 내 막힐 길을 미리 알아서 지도해 주실 분,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네요.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알고 AI가, 더 많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 능력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그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땅이 유대 땅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도시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 그에 따른 풍요와 연관된 음란함이 그 도시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창궐해 있던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들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대왕이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 화려한 하얀 대리석 신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말로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아마 처음 간 사람, 어부였기 때문에 그리 많은 여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면 처음 간 사람은 눈이 정말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런 세상이 다 있는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인간의 욕망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참 대단한 건축물과 우상들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화려한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초라하신 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참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신 그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분 모습 바라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당신을 왜 따라다녔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별로인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보다 정말 비교가 엄청나게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이 실현되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바로 나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찾아왔던, 그리고 추구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급할 때 찾으면 언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설교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기도해. 막히는 길 미리 알아서 돌아갈 길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막아주시고 저 길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괜찮은 거야. 지금 꼬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나를 돌려주시는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려심 깊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워 기도드리고 울고불고 하다가 며칠 지나면 그거 다 까먹고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참으시고 내 했던 기도 다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시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믿기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런 고백하면 정말 믿음의 좋은 진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말았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며 부르던 그 예수님이 겨우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열망하며 불렀던 그 하나님이 겨우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길 미리 알려주는 분. 하나님이 형체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비게이션이나 뭐가 다릅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요정 지니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판타지 동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판타지 동화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요정 지니를 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이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 같아요. 그 예수님을 불렀는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길을 알려주는,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토록 기독교가 융성했던 유럽, 뉴질랜드 점차 쇠퇴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이 내비게이션이나 램프 요정으로 고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좋은 기계를 가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까지의 하나님,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었던 그 많은 AI들이 우리 옆에서, 그리고 10년 후면 우리가 해야 될 그 많은 직업들을 다 가져가는, 그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그 욕망이 실현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AI 내비게이션이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있는 2020년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내비게이션 예수, 지니 예수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바라보았던 군중들은 마침내 때가 왔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분이 와서 구원해 주는구나 하고 온 무리들이 자기 민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그래,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군중을 피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께서 이런 군중을 피하신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수칙, 생활 헌장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수칙인 팔복을 세상 나라의 생존 수칙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 말씀 많이 들은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 보지만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을 어떻게 귀로 듣고 해석을 했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까지는 좋은데 곧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이 또다 가난한 자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복이 또다 가난한 자여.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자가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또다 부자들이여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일단 이해가 되잖아요. 부자가 복이 있는 건 맞아.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자에게 이미 부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수긍해 보려고 찾은 답이 이겁니다. 지금 가난한 것은 복이 없는 거지만 가난한 자가 예수님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가난은 저주, 부는 축복이라고 세상이 그토록 외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프레임 안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여러 주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니까요. 두 번째, 은과 금이 거리에 깔려 있는 나라. 세 번째,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사후의 나라. 네 번째, 지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겨우 영주권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 여기서 두 가지 이상 동의하셨어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네 가지가 다 동의가 되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맨 먼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 천국은 어느 천국일까요? 지금 말했던 그 네 가지 천국이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 은과 금이 거리에 가득 깔려 있는 나라, 죽어야 갈 수 있는 사후의 나라,
지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영주권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먼 미래에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였냐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NIV 성경에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라고 되어 있고요. KJV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똑같이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천국이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 이게 천국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만드는 줄 알고 로마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로마는 그렇게 관용의 정치를 베풀었던 로마가 딱 하나 싫어했던 게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동의가 된 겁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나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나의 사자들이 와서 벌써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시 역사하시는 그 천국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천국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고생 끝나고 죽어서 가는 나라, 게다가 확실한 보장조차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천국이 도래했다고 외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헌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헌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 백성이 지키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고, 그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연결설상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통치하다가 지옥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내가 나를 통치할 수밖에 없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저께부터 지난주부터, 아니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나를 압박해왔던 지옥 같은 경험을 나는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범민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고통과 번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관계가 있냐고요. 또 질문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미운 사람이 몇이나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세볼까요? 시작. 뭐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아직도 이런 사람 몇이나 양손에 쥐고 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까? 가난한 마음이 축복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것에 동의하지 못합니까? 가난이 복인데 이 쉬운 가난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운다면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나의 가난하지 못한 모습에 놀라서 운다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시기가 나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도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멋들어지게 경건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경책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편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 띄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심정으로 다윗은 회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이거 좀 지나갈 수 없느냐고 후회하는 그런 눈물이 그런 가짜 애통이 아니라 진실로 애통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서 벗어나는 이것이었던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애통이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주위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나도 통치하시지만 그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죄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이며 이것으로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내 죄악된 본성 때문에 드려지는 애통이 있다면 사명으로 인해 드려지는 참 멋진 애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으로 드려지는 애통.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드리는 애통함이 바로 그 복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회심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이거다 그러시더니 이방 가운데 가서 저들을 눈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후로 바울은 눈물의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냥 미사역으로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정말 율법에 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율법적이었던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해야 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죄의 사함과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정한 바울이 눈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나무인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 애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로 인하여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갑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막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니까 쑥스럽죠. 어떤 데 수련회 한번 갔다 왔는데 한 100번 정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딴 사람하고 할 수 없나.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한 1분 정도는 눈 맞추고 있어야 사실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분 정도 눈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애통의 눈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날 때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큰 장막 집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거 말고 여름에는 텐트도 치고 가면서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예정이 없던 한 부부가 특송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찬양도 인도도 하고 사회를 보는 사람이라 느닷없이 나타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을 불러섰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이분이 후렴을 부르는데 옆에 있는 그분을 추천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부부가 나보고, 알잖아, 지난번에 수련회 왔다가 아들 잃어버린 부부, 그냥 노래 부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들 잃은 고통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야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 헌신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머리를 듣지 못했어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는 찬양을 참 듣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증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편할 대로 나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는 그 눈물에서 진실로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과, 그리고 그런 상황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애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심이 함께 찬양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여자 성도님들만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를 위해서 울기만 했었습니다. 어떨 땐 눈물도 나지 않고 화만 났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나를 다스리는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밖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지옥의 삶을 경험하며 여전히 그것이 또 좋으냐 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애통하며 울게 하여 주시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셨사오니 그 천국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 가지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저는 박완서의 참척의 고통 말로만 했지 그렇게 자녀가 죽으면 정말 견뎌냈을까 싶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부가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을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부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자녀의 죽음을 미화해버렸던 어리석음도 주님 앞에 또 내놓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마음이 찹찹합니다. 진짜 그렇게 내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있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서 이미 주신 놀라운 통치하심에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 그 복된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